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14페이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사진, 지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그 밑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티그리스강, 왼쪽에 유브라테스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었고요. 4대 문명 가운데 한 곳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풍요의 도시였고 또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세련된 건축물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굉장히 잘 지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풍요로운 도시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곳. 특별히 데라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곳은 달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큰 사원을 지니고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달의 신 또는 다른 말로 난나 또는 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메르 지역에 유명했었던 우상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달의 신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 고대 민족도 보면 달을 섬기기도 하고 하늘의 해를 섬기기도 하고 또는 동물들을 숭배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있었죠. 갈대아 우르 역시 달의 신을 섬기는 나라. 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 1000km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잇는 큰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갈대아 우르, 그리고 좌측으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갔었던,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장막을 쌓았던 세겜으로, 그러니까 큰 길과 큰 길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였음을 봅니다. 유브라데 강의 한 지류인 발리크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어요. 지금은 소도시로 전락을 했지만 이때 고대 때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 일가가 가나안 땅을 가다가 잠시 이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데라가 이곳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가 죽은 원 역사를 끝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족으로 이곳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바로 이곳 하란 출신이죠.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이곳으로 피해 왔었습니다. 한편 이 하란은 어떤 곳일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와 바벨론의 무역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상업의 도시였다면 하란은 무역의 도시,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심지였음을 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곳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을까? 그리고 왜 하란에서 하나님은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란은 아까 무역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란 역시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음을 봅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면서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과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습성으로 이겼던 것이 하란에 와서도 동일하게 데라의 삶 가운데에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데라의 가정 가운데에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 2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영어로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보내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커미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는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한쪽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영원토록 그런 살고 싶겠다라는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곳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는 보내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떠난다고 하는 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아브라함 역시 이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삶과 환경에 그는 너무나 익숙해 있었을 것 같아요.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고향이나 친척을 떠나면 여러분 그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보호 세력들이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도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근거 그리고 삶의 모든 수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은 참 좋은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복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은 좋은 거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큼 복에 미친 민족은 없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만큼 복에 미친 민족은 없다. 옛날 우리 집에 가면 커다란 방석 한가운데에 복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을 받으십시오. 잠잘 때마다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이 써 있었어요.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심지어 명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 주머니, 한복 주머니 옆에 뭘 차고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복주머니. 여러분 복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는 누구일까?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라는 거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에 여러분 중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중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뭐가 반복이 되어서 나오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복의 주체자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주체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 내게 복을 주어.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 여러분 그 복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 즉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오늘 우리이고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특혜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처 없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여행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앞길이 막막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복은 재물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은 건강이나 어떤 장수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얻는 그의 특별한 지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새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위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복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루 여행길도 누굴 잘 만나야 한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여러분, 하루의 여행길이 아무리 길어봐야 해 있을 때 그리고 해 질 때 여행을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고 잠을 잡니다. 불과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아니면 한평생이든 반평생이든 우리는 늘 만남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회의 어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뛰어난 민족,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옆에, 내 뒤에 또는 멀리 오늘 우리 주위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민족을 이루는 삶, 바로 사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대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삶 가운데에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오늘 그 창세기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보기에는 물이 넉넉한 땅이었고 굉장히 살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부패했던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왜 롯을 그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롯이 왜 그 땅을 선택해서 갔을까?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롯을 그 땅 가운데에 보내셨을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 선택을 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은 그 땅에 그를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심지어 그 사위들조차도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은 하나님의 불유황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남의 삶 가운데에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 각자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 예진쌤 진짜 공부해서 남 주나요? 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럼 그 복은 나만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비롯해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또 토요일을 보내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대부분이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역사가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5장 18절까지. 그런데 75세 이전의 삶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추측할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일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삶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할 때 그의 삶은 소유적인 삶이었다. 땅을 더 사고 재산을 모으고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는 등 평범한 삶, 그리고 계속해서 소유로 하기 위해 애쓰던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만족한 생활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어떻게 사느냐에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셨다면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되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는 삶.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세미한 음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은 늘 가슴을 벅차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 처음으로 남매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단 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한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벅찼는지 여행 준비를 그렇게 해요. 여권도 만들고 또 캐리어라고 그러죠. 집에 캐리어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캐리어를 빌리지? 그리고 짐도 열심히 싸고 처음에는 여행에 가슴이 벅찬 듯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떠나는 날 저녁에 우리 둘째가 그래요. 아빠 좀 불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안하니? 그랬더니 처음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 단 둘만 나가는 그런 거니까 약간 겁도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올라오는 사진 보니까 너무나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기대감도 갖고 되죠. 그러나 불안하기도 하죠.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출발이 결심한 행동으로 옮겨 발을 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삶의 고집들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힘든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은 단 하나의 단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삶이었음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거,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령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삶이었기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에 믿으며 고백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내어 주실 때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